안녕하세요.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녹음이 늦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묵상할 차례입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새로 들어가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제 권면해주고 또 교훈을 주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1절에 보게 되면은 조금 맥락하고는 좀 다른 말을 바울이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전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너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바울을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본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 세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을 위해서 회사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도 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뭔가 독창적인 사람,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면을 벗게 될 때, 주로 예를 들어서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그 가면을 벗고 이제 자기의 원래 모습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한없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라도 그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만들어진 아이덴티티에서 벗어나고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는 이 하루라는 이 하루의 시간의 어떤 단면은 마치 이 현대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은 결국 그 끝에 공허하고 허무함만을 남긴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 그 자체의 허무함을 느끼고 어떤 경우는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과 시간에 대해서 배신감을 마지막에 가서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방하고 응용하고 쥐어짜냈던 그런 튀는 아이디어들은 언제나 더 튀는 아이디어로 원래 내 아이디어들은 다 사장됩니다. 그때 결국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결국 자기 자신도 누군가가 살아남기 위해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언젠가 깨닫고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이 장기판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장기판을 아예 떠나버리는, 회사를 떠나고 사업장을 떠나고 경제 생활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 모든 것이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계이고 대다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절망의 길인 걸 알지만
그래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속세를 떠나듯이 빨리 이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여기서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바울은 복음이 제시하는 길은 자신의 생존, 즉 자기 자신을 위해 형성하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위한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소위 말해서 튀어야 살아남고 성공한다라는 그 구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맥락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앞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복음은 기본 속성이 하나님을 위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기본 속성이에요. 자기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팀원들을 살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제시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그 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은 예수님과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는 결국 생존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영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의 결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통하여서 나의 성공과 생존을 위하여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야 하고 또 독창적이고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의 생존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정체성을 구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길이 나를 살리며 진정한 리더로 세워지게 하며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함만 가득한 이 세상의 길이 아닌 복음이 제시하는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 절 같이 우리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